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 24 제대로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최소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요, 복음 24를 누리는 제사를 안 했습니다. 왜 복음 24를 누려야 됩니까? 복음 24 누려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얻거든요.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깊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그 과거 문제 해결의 답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복음 24냐?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 과거에 잡히지 말고 과거를 응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잡히면요,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또 패배의식과 후회자가 잡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거들을 복음운동의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운동의 발판 삼아야만 과거 문제가 내게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24는 현재를 복음으로 담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한 군데가 됩니까? 천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없이 살려면요, 천국 가면 되는데 마음대로 못 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 제대로 인도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현실은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놓고 자꾸만 과거 탓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자꾸 과거 탓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과거로 현재를 메꾸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현실을 미래 응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음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 안 해가지고 노예 포로로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같은 말 가지고는 틀린 말이거든요. 자녀가 성령표를 맞았는데 58점을 맞았어. 정상적인 부모는요, 화나고 매도 들겠지요. 그러나 때린 부모는요, 잘하라고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매를 할지라도 과거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잘하라고 때리는 겁니다.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과거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과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엄청난 응답을 놓고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 24, 과거의 답도 복음이고 현재와 미래의 답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냥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아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복음 24.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하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은 악용을 합니다.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는요, 안식일에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복음에는 모든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쟁케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공부만 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당해가지고 망했거든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양심조차도 악용을 하거든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양심을 악용을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심의 가치를 사단이 악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죄 짓고 살기를 바라냐? 죽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느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쉼을 얻으라 했습니다. 자살자들에게 이 자살은요 일종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뭡니까? 자살하면 내 문제가 끝난 줄 알아요. 그래 자살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든지 아니면 마귀 자녀로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살한다고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이, 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는 게 뭐냐? 육신을 벗어날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용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또 만남에서 복음이 완전한 답임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 그날 출애굽 출흑암 사단에서는 해방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지금은요 믿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재벌 회장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데요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밤낮 없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빚을 어떻게 갚지? 그게 그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봤자 몇억 빚지잖아요. 그런데 재벌 회장들은요 수백억 예산주 빚집니다. 밤낮 없이 그 어떻게 갚냐? 그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하늘 보호자 천국이 여러분의 완전한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몇몇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에서 재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받고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가벼운 형량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적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보좌의 완전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바보 덩신이거든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의 저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내 신분 배경이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주사 내가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배경 누리다가 사명 끝나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었어요.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문제에 빠지고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문제 속에 있냐. 오직 복음은 다 끝냈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영원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다 가졌고 또 복음 가진 사람 문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냐? 궁금하겠죠. 말하자면 복음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냐?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없는데 복음 가졌다면서도 복음 운동 외에 다른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건요 내가 복음 가졌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복음을 아주 우습게 하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하나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다 문제 있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될 운동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운동, 문제될 운동하지 말고 오직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만 제대로 해라. 율법 운동, 윤리, 도덕 운동 다 좋은 거지만요 답은 아니거든요. 윤리, 도덕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인생 문제에 답을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런데도 율법 운동, 윤리 운동 열심히 해도 문제는요 그대로 오거든요. 바로 그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운동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될 이런저런 소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뭡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 가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닌 다른 운동하는 거잖아요. 게바 운동, 바울 운동, 아볼로 운동하고 이 사람 뒤에 줄 서고 저 사람 뒤에 줄 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목사 줄에도 서지 말고 장로 집사 줄에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섭니까? 오직 하나 그리스도 라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라인에 서셔야 돼요. 다른 라인은 없어요. 그리스도 라인 한 라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자꾸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줄 세우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나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세운 직분일 뿐입니다. 이상하게 줄 서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니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 왜 다른 운동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답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묻습니다. 복음 가졌다면 복음 운동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복음 운동하면 되지 왜 문제되는 이런저런 운동을 하냐?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인 걸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 살리고 구원 운동하면서 사단을 긋고 렘넌트 세우고 2, 3, 7, 5,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데만 소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운동은 열심히 한다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다른 포럼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다른 포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는 없는데 들어있거든. 생각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말씀 성취와 응답을 포럼하세요. 또 전도와 복음운동 포럼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단어 3개만 여러분 제대로 붙여놓으면 돼요. 첫째 뭐냐?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 말이지요. 신분에 대한 확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바뀐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혹시 건드려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요. 영적 DNA는 바뀌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해서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바뀐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신앙생활의 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 만물이 복종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도 안 믿는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니까 주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덮쳐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진짜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남편을 4씩이나 바꿨는데 지금 남편도 확신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4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도 남편 아니잖아. 이 여자가 아직 확증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답인지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길로 갔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답을 얻습니다. 예수가 바로 내 인생 문제 완전한 답이구나. 남편이 답이 아니고 예수가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신분이 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뀐 신분과 권세와 능력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두 번째는 증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4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가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요즘은 개와도 대화가 된다면 원래 사람은 개와는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개와도 대화가 안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대화가 되고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대요. 왜? 증인으로 세우시다. 뭘로? 주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셔야 됩니까? 증거 달라고 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도록 응답 달라 철야하면서까지 부르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헛고생인데 여러분은 증인 되도록 증거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거 이행해 주세요.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하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아주 한계가 분명한 인간 아닙니까? 절대 전능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약속이 뭐였습니까? 증인 되라는 겁니까?
증인 되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 우리가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증인 되리라, 증거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고 협박하거나 졸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재주, 내 말주변 가지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잡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증거로 제시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언된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증거의 증인입니다. 혹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싹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와 있어요. 뭘 이루었다는 말이냐? 당신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냈대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시비 걸겠지요. 그럼 그때부터 차근차근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셨잖아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이만 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증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의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성취 포럼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것이죠. 3장부터 28장까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증거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단어가 오직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모든 걸 다 하려는 사람하고 딱 하나만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없습니까? 딱 하나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러면요 실수도 틀린 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니죠. 실수하면서도 오직 복음입니다. 틀린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직 얘기입니다. 오직 24가 뭡니까? 복음 24가 그냥 24시간이 아니고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나라 걱정하니까 나라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 걱정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너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된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결국 삼천 제자까지 일어났잖아요. 삼천 제자가 모이니까 그부터 가르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부터 가르쳤는데 초대교회는 오직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일구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입니까? 오직 기도가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든 필사를 하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시대 아닙니까? 묵상의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에서 꼭 세례로만 읽지 말고 내가 빠져있는 그걸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흉보라고 부르심이 아니요. 흉보는 사람 많잖아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를 부르시면 손가락질 하라고 부르심이 아니요. 족발하고 부르심이 아니요. 시비 거다고 부르심이 아니요. 부자를 노리라고 부르심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이것저것 많은 걸 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가졌다. 그건요, 다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오직 부르심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증거,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의와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발버둥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절대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어렵게 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매달려도 안 돼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의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절대 의가 내게 전가되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의롭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도 안 되거든요. 나는 뭔가 좀 표시 좀 나게 해달라. 누가 봐도 내가 목사 되게 목사 같게 해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의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진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포럼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유 제자를 세우는 귀한 전도자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엄청난 비밀을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올인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신분 권세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확실히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존재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